오늘 고린도 후서 5장 5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이 썩을 몸, 죽을 몸이 생명의 몸,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몸을 덧입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제 영원히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썩지도 않을 그런 몸으로 덧입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으로.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에 이 거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증을 세우잖아요. 그죠? 어떤 물건을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증을 받습니다. 어떤 단체에 보증을 받습니다. 품질 보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1년 동안 3년 동안 뭐 보증한다, 뭐 그렇게 제품들이 광고하잖아요. 보증을 통해서 계약한 것을, 약속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혀주신다고 그랬는데,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교제하던 분들 보면 이 현실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부모가 이렇게 물려줄 그 유산이 많이 있다든지, 현재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자기의 그 생계를, 자기의 노후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쪼들려도 담대하더라고요. 당당하고. 뭐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받을 유산도 없고 뭐 부동산도 뭐 변변치 않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덧입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또 건강 면에 있어서 또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만 보면 우리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또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죽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보증이,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어떤 그 조건들, 환경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 승리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 피부로 이게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나 승리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불리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게 사업하면, 뭐 정직하게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이렇게 뭐 한다든지 이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고지고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상,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뭔가 불리할 것이고 뭐 이런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삐뚤어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잘못이지만, 그 자기 부모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기 부모가 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자녀들이 상당히 당당하고 담대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뭐 사람들 눈치 보고 뭐 좀 비실거리는 뭐 그런 삶을 살고 뭐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되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또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담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못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소홀히 하고 또 무시하고 또
이 도망쳐도 되는가, 도피해도 되는가, 그런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 날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나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업을 접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여자분인데 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 부동산 하려고 중개사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문 닫았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중개사들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나가야 돼요. 나가면 술 마시고 춤추고 오는 뭐 보통 하는 일이고, 또 모임은 대체로 언제 하는가 하면 토요일, 주일 이런 때 하거든요. 그럼 안 나가면 어떠냐? 안 나가면 아파트 이런 데서 이 부동산 그 자기들 협회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아파트에 뭐 어디 들어갈 데 있느냐고 물어보면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도에 뭐 얼마에 나오고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개인이? 개인이 모릅니다. 근데 그 협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압니다. 다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는 그래서 접었어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추위에 또는 더위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먹고 싶고 또 입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모든 재산과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당해서 우크라이나에 그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속한 시찰에도 한 목사님이 우크라이나에서 10여 년 동안 선교사 활동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교회들마다 후원을 했는데 후원이 끊겨버렸어요. 거기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들어왔다고. 지금은 선교 활동 안 한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니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 선교하기 싫어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철수할 수밖에 없어서 철수했는데, 또 전에 중국에 그 선교사로 갔던 분들이 많이 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목회 자리가 있어서 또는 부목사 그 자리가 있어서
가서 목회한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디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그 교회들마다 힘들어지니까 부목사들 다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어디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뭐 무슨 택배 기사도 하고 무슨 뭐 이런저런 것 하고 뭐 그렇게들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그건 물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와 방편이 된다면,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외롭고 피곤하고 답답해도 현실의 삶을, 그 짐을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짊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이 설교도 비슷한 내용을 설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가 주일학교 설교 그 주제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원하는 걸 주세요. 그죠? 원하는 걸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냥 내 욕심이 아니고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경우도 있지만 안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안 주실 경우는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자기 몸의 가시, 그 질병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질병도 고질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사도로서 목회에 세상적으로 보면 지장이 되는, 장애가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고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또 질병으로 건강이 좀 안 좋든지 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뿐만 아니라 교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라 질병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이유는 10절에 이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성에 오면 for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전부 선악간에 이제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편리를 따라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편한 삶, 그죠?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우리가 기뻐하는 거 거의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그죠? 내가 편할 때 기뻐하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삶,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이 결정된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감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송세월하거나 자기 만족과 편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도망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또 불이익들, 저희들이 그것을 담대하게 감수하며 믿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